오늘 감사 시리즈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지난주 감사 시리즈 첫 번째 시간의 제목이 뭐였죠? 감사가 기본이다. 네, 제가 계속 리뷰할 거예요. 외울 때까지. 네, 감사는 기본이다. 해서 범사에 감사하는 이야기를 잠깐 했고, 감사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먼저 해주셔서 인간에게 최초의 기본은 감사라는 것 함께 되짚어 보았습니다. 그런데 삶을 그리 감사할 수만은 없는 현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게 바로 우리에게 닥치는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오늘 하박국과 그의 민족에게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왔습니다. 먼저 하박국이라는 사람을 어떤 사람인지, 그 시대에는 어떤 시대였길래 민족의 아픔과 고통, 하박국의 고통이 이렇게 힘들었을까라는 걸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박국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바로 고난받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박국은 예언자였지요. 그는 성전에서 노래하는 찬양대의 일원으로 보여집니다. 레위인 출신으로 추정이 되는데, 2장에서 성전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 불평과 저항을 멈추고 3장에서 시가 오롯, 셀라, 영장 등의 단어가 나오는데, 이는 히브리 음악의 정통했음을 보여주고 있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하박국은 아마도 찬양하는 자였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죠. 그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의 예언자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서를 같이 함께 보면 이해가 조금 더 빠를 수 있겠습니다. 우선 예레미야는 애통의 예언자였지만 하박국은 의심의 예언자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애통의 언어를 사용하고 매일 울었죠. 근데 하박국은 의심의 언어를 사용하고 하나님에 대한 늘 질문과 저항이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눈물의 예언자였지만 하박국은 분노의 예언자였습니다. 한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께서 두 예언자에게 다른 형태의 예언을 하게 하셨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의 투항에서 너희가 쥐죽은 듯이 70년 포로 생활을 잘 해라 라고 하셨고, 하박국서에서는 바벨론 향해 저주하고 심판을 선언하게 하셨습니다. 왜 하박국은 이렇게 예레미야와 달리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도 의심과 분노, 도발, 저항하는 자였을까요? 바로 그 시대가 너무나 처참했기 때문입니다. 국제적으로는 임박한 전쟁이 몰려왔고, 정치적으로는 포악한 독재 정권의 통치를 받았고, 종교적으로는 거짓 예언자들이 활보했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가 처참하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기대와 소망이 없었던 하박국의 시대였습니다. 데이빗 프라이어는 하박국 시대를 이렇게 주해했는데요. 하박국은 폭력에 의해 사회가 뒤흔들리는 시대를 살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세상에는 폭력이 가득하고 약자는 고통으로 신음하며 하나님은 침묵할 뿐이라고 하박국은 이야기했습니다. 하박국은 전쟁이 곧 엄습할 상황에, 그것도 당시 가장 강한 나라 바벨론, 이 바벨론이 유대 나라를 침략할 것이라는 소식을 접한 그 상황에 그는 극한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하박국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씀을 대변하고 있죠. 함께 보겠습니다.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에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엄청난 극한 두려움과 불안의 상태를 3장 16절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박국 시대는 우리의 현실과 다르지 않은 시대입니다. 우리도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부터 극한 두려움과 공포, 또 가장 불안한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지금 보면 두려움과 소망이 없고 기대가 없는 시대라고 보여집니다. 정의가 없는 직장, 구조적으로 우리가 정의로울 수 없는 세상, 혼란스러운 가정들, 영적으로 침체되고 어두운 교회.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하박국은 감사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변하며 질문을 하죠. 여기에서 우리는 하박국에게 큰 교훈을 한 가지 얻게 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이 감사로 변화되기 위해 하나님 앞에 질문했습니다.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함께 엿볼 수 있는데요. 여호와로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또 질문합니다. 왜 공의롭지 않은 바벨론, 우리를 못 살게 하는 바벨론, 이방 민족이며 우상을 숭배하는 이 바벨론을 통해 우리를 멸망시키십니까? 라는 질문에 1장 17절에 하박국이 말합니다. 그가 그물을 떨고는 계속하여 여러 나라를 무자비하게 멸망시키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죠. 하박국의 질문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공평합니다.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잘 믿든 잘 믿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순식간에 흔들립니다. 그동안 알지 못했던 질문들이 쏟아지죠. 하나님, 이 상황이 말이 됩니까? 이렇게 내가 고통당하고 이렇게 악인들이 훨씬 더 축복을 받는 이 시대가 옳습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라는 질문과 의심이 쏟아지죠. 왜 사랑의 하나님이, 전능한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내버려 두십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의심과 질문은 당연한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교육받았죠. 질문하면 안 됩니다. 권위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그래야 복을 받습니다. 라는 교육을 많이 받았죠. 그런데 이렇게 순종하는 것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을 반쪽만 아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문을 언제나 받아주시고 답해주시며 순종은 그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은 되어지는 것이라 여겨집니다. 그래서 삶에 의심이 생길 때, 삶의 고통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질문해야 합니다. 의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저항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더 굳건한 믿음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그러나 단지 의심을 위해 의심을 하면 안 됩니다. 믿음을 위해 질문하셔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관계됩니다. 나는 그 생각에 동의해 라고 하지만 사실 질문하는 것 자체가 피곤한 일이에요. 힘들게 씨름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생각하지 않는지 우리 영상을 함께 보면서 시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웃고 있지만 우리가 교회에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행해지고 있습니다. 목사님의 말이라면, 또 전도사님의 말이라면, 우리 부장님 또 장로님, 권사님의 말이라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여겨집니다. 저는 근데 우리 청년들이 의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힘들고 고단한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질문하고 기도하는 씨름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고난과 생각하지 않는 것의 관계를 보여준 사람은 바로 한나 아렌트입니다. 예루살렘의 아히히만이라는 책을 쓴 그녀는 생각의 무능력, 이 죄와 악에 동참하게 하는 주요한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홀로코스트의 기획자이면서 집행자였던 칼 아돌프 아히히만의 재판에 참관한 이 아렌트는 이런 독재자의 직무에, 독재자의 명령에 바로 순종했던 이 아히히만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의 범죄 원인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고하는 능력의 부재다 라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생각 없음, 무사유, 이것이 죄로 동참하게 했다는 것이죠. 히틀러가 명령했을 때 나는 성실하고 순종적인 사람이야 라고 하고 사람을 죽이면서도 일말의 가책이나 일말의 죄책감이 없이 생각하지 않고 행했던 것, 그것이 바로 사고하는 능력의 부재에서 왔다고 여겼습니다. 아히만은 유대인들의 비참한 죽음에 침묵했습니다. 아렌트가 보기에 그는 관료로서 자기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했을 뿐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 능력이 없었던 것이죠. 생각하지 않는 것은 그래서 무서운 일이며 죄악을 동조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고난, 우리의 고난에 대한 질문을 하라고 요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라고 말합니다. 의심은 믿음의 반대말이 아닙니다. 믿음의 반대말은 불신앙입니다.
불신앙의 동의어는 불순종이죠. 믿음은 신뢰, 이해, 순종을 총괄하는 용어입니다. 의심은 그중 이해의 영역에 속하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의심한다는 것은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한 이해의 영역에서 생각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당한 고난에 의심을 품고 주님 앞에 우리가 스스럼 없이 질문할 때 우리는 고난을 넘어 믿음으로 가는 한 발자국을 더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고난이 감사가 되기 위해 우리는 포용해야 합니다. 하박국의 이름의 뜻을 한번 보면요, 껴안는 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사람은 이름값을 해야 하죠. 하박국은 포용하는 사람, 이 민족을 품고 포용했던 사람, 이 시대의 아픔을 품었던 사람입니다. 이 이름처럼 하박국은 이 세상의 고난을 끌어안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심하고 저항한 하박국은 마침내 찬양하는 자리에까지 가게 되죠. 인간이 살아있는 한 고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도 공평하게 고난이라는 문제가 닥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실을 직면하고 고난을 받아들이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스캇 팩의 말입니다.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를 이해하고 수용하게 될 때 삶은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다. 하박국은 하나님께 질문하고 저항한 후에 그의 이름처럼 현실을 받아들입니다. 현실을 껴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말씀이 이를 말해줍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어도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라는 고백을 하죠. 완전히 결핍의 상태, 완전한 희망이 사라진 상태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현실을 수용하고 직면하고 그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는 하박국의 고백입니다. 현실을 포용하고 직면한 하박국은 드디어 이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쪽으로 나아갑니다. 3장 18절 말씀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렇게 찬양으로 나아간 하박국이 어떻게 이런 찬양을 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고통을 맞으면 회피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때로는 사람들이 그 회피하면서 술을 마시거나 또한 사람과의 교제를 애쓰거나 쇼핑에 중독되거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죠. 고난을 피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생각하기 싫을 때는 드라마를 봅니다. 저도 그래서 한때는 되게 죄책감이 있었어요. 하나님, 제가 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왜 다른 것에 자꾸 몰두하나요? 라는 고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기 이전에 이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를 우리가 좀 알아야 하겠습니다. 지난주 읽었던 책이 한 권 있는데요. 어쩌다 쿠팡으로 출근하는 목사라는 제목입니다. 목사님이 목사직을 그만두고 쿠팡으로 출근을 하게 된 거죠. 대형교회 부목사로 일하던 목사님께서 목사직을 내려놓고 편의점 알바를 쿠팡 알바하기 전에 잠깐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가장 힘든 일이, 이 목사님에게 힘든 일이 바로 담배를 파는 일이었어요. 담배를 찾는 사람들에겐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급하고 신경질적이래요. 대부분 담배 이름을 다 말하지 않거나 손가락으로 주세요 이렇게 가리킨답니다. 대부분이 그 목사님은 담배를 잘 못 애우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하지 않는 손님들에게 우물쭈물 기웃거리며 담배를 잘 못 내거니 사람들이 짜증을 내면서 거기 있잖아요 하면서 짜증을 부리는 게 태반이었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판매를 하실 때마다 속으로 이런 거 좀 안 피우면 안 되나, 이런 나쁜 걸 왜 자꾸 피우는 거지? 라고 불평과 불만을 하고 있었을 때에 편의점 사장님이 그런 목사님에게 이야기를 하셨대요. 편의점에서 담배 이름 외우는 건 기본이야. 목사님이라 담배를 안 피워서 모르겠지만 담배 피우는 사람에게는 담배가 하나님이야 라고 하셨다 합니다. 목사는 그런 사장님의 말이 되게 기분 나쁘셨고 또 기분 나쁘지만 내가 기본도 못한다는 거야? 라는 불만을 갖고 있으셨대요. 그런데
한 버스 기사님께서 잠시 버스를 정차하고 담배를 주문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래서 던힐 1mm를 주세요라고 하셨대요. 그런데 이리저리 찾으면서 우물쭈물 또 하고 있으니 담배의 위치를 설명해 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이거 한 대면 오늘 힘든 일 싹 다 잊게 됩니다. 담배 한 대 피우면 죽고 싶다가도 하루를 그래도 버티게 해줘요. 이거 한 대 피우고 내일도 열심히 살아야지 생각한다니까요. 하하하하 웃으셨대요. 자식들 생각하면 어떻게 담배 피우고 버텨야죠.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설교 한 편으로 하루를 버틸 소망을 주지 못한 자신을 회개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뒤로 3일 만에 담배 이름을 다 외우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우리가 현실에서 눈을 돌린다고 사실 눈을 감을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고통을 직면하지 않는 대신에 다른 무언가를 보게 되고 회피하게 되죠. 세상 사람들은 그게 담배일 수도 있고 술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제 설교 한 편을 듣고 죽고 싶다가도 살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기를 여기 이 예배당을 나가면서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데 이러한 현실 속에 있는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습니다. 우리의 고통을 알고 우리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신 예수님께서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슬퍼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우리가 다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에서의 고통과 고난, 눈을 감고 싶은 현실에서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이렇게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현실이 해결되나요? 감사한 마음이 막 절로 드나요? 그렇지 않죠. 저는 이 바라봄에 대한 묵상을 하면서 도대체 바라본다는 건 뭘까? 하박국은 어떻게 감사 찬양을 이 시대의 아픔 가운데서 할 수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한 분이 생각났습니다. 여러분도 굉장히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로 우리 교회를 창립하신 이현호 목사님이었습니다. 이현호 목사님을 창립기념 주일날 저희가 이기남 목사님과 영상을 준비하면서 이분을 좀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현호 목사님께서는 굉장히 엘리트셨죠. 이 나라의 독립운동도 하시고 또 사모님께서는 특별히 의사 선생님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부를, 자신의 명예를 채우려고 하지 않고 이 땅에 교회를 세우고 빈민과 어린이들을 도왔습니다. 폐허가 된 이촌동, 전쟁으로 고아와 빈민이 난무하던 이 시대에 목사님은 자신의 명예와 부를 버리고 빈민 목회와 어린이 목회에 전진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지금의 현실을 인식하면서도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에 있다 보면 장로님들 중에, 권사님들 중에, 또 성도님들 중에 특별히 저에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유, 쓰레기가 많네요. 아, 꽃이 잘 피었네요. 꽃이 떨어졌네요. 또는 저에게 화장실이 좀 냄새가 나네요. 이렇게 막 잔소리를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 제가 막 짜증을 낼까요? 아니요. 저 너무 감사해요. 왜냐하면 제 눈에는 안 보이는 게 왜 그분들 눈에는 보일까요? 네, 그분들은 이 교회에 대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렇게 저에게 말씀하시면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게 바로 남이 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그게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이촌동교회 50년사 50페이지에 보면요, 이현호 목사님이 왜 빈민 목회와 어린이 사역을 하셨는지 그 이유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 하루 넘게 정말 마음이 폭발하는 것 같았어요. 이게 그냥 가난한 사람을 돕는 긍휼의 마음이 아니었구나. 여러분도 같이 이 감정을 고스란히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읽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이현호 목사는 빈민촌을 일본이나 미국 등 어디에나 있는 공통점으로 보았다. 어느 나라나 빈민촌에서 제일 현저한 점은 상향하려는 노력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빈민촌에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상향하려는 의도와 노력이 있는 이는 바로 빈민이라고 불릴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이런 점이 그가 빈민촌에서 목회를 하고 어린이 중심으로 하여 희망을 바라보려고 애쓴 점이다.
여러분, 이현호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었지만 여러분 이 말은 처음 들어보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상향하려는 노력이 없다면 우리가 지금 잘 살고 잘 먹고 좋은 직장에 다닌다 하더라도 우리는 빈민이에요. 우리 교회가 정체되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빈민 교회예요. 안주하고 발전하는 노력이 없는 것이 바로 빈민이라는 정체성입니다. 고 이현호 목사님께서는 하나님이 주신 미래의 소망을 바라본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한다고 하시면 할 수 있음을 교인들과 이 지역과 이 나라의 전쟁을 맞아 패배한 이 땅을 할 수 있다는, 우리는 상향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이 닥치면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눈을 감죠. 왜 감죠? 눈을 감는 것은 이제 고난을 더 이상 바라보지 않겠다. 이제 고난을 포용해버리겠다. 그리고 다른 눈으로 바라보겠다라는 결심의 행동입니다. 이때의 눈을 바로 우리는 영안이라고 하죠.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미래를 향해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내가 꿈꾸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사명이고 우리가 할 일입니다. 우리는 이 시대의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민족이 당한 고통에 저항하고 직면하면서 바라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 오히려 내 구원이 보였습니다. 민족의 구원이 보였습니다. 민족의 미래가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체가 하박국 눈에는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할 일을 깨달았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를 통해 감사했습니다. 온전한 주님을 바라보았던 하박국의 심정으로 우리도 함께 마지막 18절과 19절을 함께 읽으면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박국 18절, 19절인데요. 이걸 세 번역으로도 두 번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마친 것이니라. 세 번역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18절, 19절. 나는 주님 안에서 즐거워하련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련다. 주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나의 발을 사슴의 발과 같게 하셔서 산등성이를 마구치 닿게 하신다. 이 노래는 음악 지휘자를 따라서 수금에 맞추어 부른다. 이렇게 고난이 감사로, 찬양으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이 고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텐데요. 주 곁에 설 때까지 라는 찬양입니다. 이 주 곁에 설 때까지 찬양을 함께 부르면서 하박국 선지자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현실을 포용하고 하나님께 질문하면서 하나님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라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삶이 내게 주어진 삶이 한없이 버거워 또 의심하며 마음 흔들려도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주어진 삶은 내게 주어진 삶은 주님의 것이라. 그 믿음으로 이 길을 걸으리. 우리 주님께서 맡기신 그 나라, 그 나라
말씀한 대로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의 설때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 나라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주가 맡기셨으니 주 내게 말씀한 대로 순종하며 세상이 주를 보게 하리.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부르신 자리 섬기며 주만 예배하리. 주 곁에 설 때까지.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고난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고통 가운데 주님께 질문하고 주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주님의 응답받고 그 삶을 포용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미래, 보여주시는 소망, 보여주시는 그 기대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그 나라 주가 맡기셨으니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주님께서 맡기신 자리,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감당하겠습니다. 내가 비록 너무나 연약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주님 이 현실을 포용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의심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질문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이 질문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 내 눈에 보이지 않는 현실 속에서 몰입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며 아버지, 주님께서 꿈꾸는 소명과 비전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나라, 그 하나님 주 곁에 설 때까지 내가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박국 선지서의 말씀을 들으며 아버지, 현실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난으로 가득 차 있는지, 얼마나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인지 보았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그렇습니다.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울 때마다 현실에 몰입하고 현실을 보며 좌절하고 하나님, 현실을 보며 낭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말씀 붙들고 다시 한번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보여주신 소명,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며 주 곁에 설 때까지 예배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